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태초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태초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근본입니다. 뿌리입니다. 신약에 200번 이상 인용되었습니다.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경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찾아 설명해 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다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성령의 100%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람 저자는 모세라고 하지만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하는 거죠. 솔직히 저는 목사지만 삼위 하나님을 구별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성령으로 당신을 나타내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곧 모세 오경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가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출애굽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민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내 백성인지 너희는 모르지 알려줄게 하면서 기록한 게 창세기라고 하는 거죠. 우주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 결혼과 가정의 기원, 죄와 죽음의 기원, 구원의 기원, 정부와 민족의 기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한 성민 이스라엘의 기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특히 창조 목적을 상실한 채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곧 구속사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역사가 땅의 역사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의 역사는 성소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은 지성소의 역사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뜰에서 지성소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고 나면 성경의 맥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아는 거예요.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의 범죄 이후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선택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범죄를 반복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실수, 범죄 반복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어? 그렇게 후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회개한 다음에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또 행한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인간 부모는 혹시 우리를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릴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본질상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작정과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누리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곧 나타나심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작정을 완성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던져지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작정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아요. 너무 암담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의 섬에 좌초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작정, 창세전의 작정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세기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어요. 이런 말 혹시 아십니까?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라고 하는 말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불가능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에 품으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작정하셨다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을 위해서 오늘 역사를 펼쳐가고 있을 뿐이에요. 결론 났는데 그 결론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 속에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창조보다 앞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다만 그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좀 힘들 수 있죠. 눈물 날 수 있죠. 가슴 아플 수 있죠.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한숨이 절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던져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끝은 이미 결정나 있어요. 아름답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따라와 봐. 내가 이렇게 완성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천지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령하시자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까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냥 길 가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나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대할지라도 그 부모를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기적인 부모가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식들의 고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만 챙기는 부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언제나 현재적으로 임하십니다. 탁월하게 섭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놀랍게 섭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잡히지 않지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거야?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당신의 뜻과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영원히 구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신이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랑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잖아요. 좋을 땐 사랑하는 것 같고 나쁠 땐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것도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없는 것도 같고 우리의 사랑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화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심과 함께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과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과 사랑이 없는 전지, 거룩과 사랑이 없는 전능, 무소부재는 복이 아니에요. 화예요. 하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전지가 위대한 것이고 전능이 위대한 것이고 무소부재가 위대한 것이고 복이 되는 거예요. 또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창조, 타락, 약속, 전개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의 세계 역사입니다. 또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체류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가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라는 약속을 한치의 흐트럼도 없이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존재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단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병들고 왜곡된 자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선포하고 있는 유일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 이것이 성경 전체가 선포하고 있는 유일한 주제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한편 성경은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박종수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읽는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그 부모가 나를 하나님과 연결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빠진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일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삭은 저와 여러분이고 야곱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랬다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성경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성경은 반드시 현재 시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가 아니라 영원한 오늘을 살고 계십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랑과 신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생명의 유일한 근원입니다. 신부는 처음부터 법과 생명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법 없이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법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법 없이 사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법 아래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은 구속입니다. 사랑하고 싶으면 반드시 버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좋았던 거, 즐겼던 거, 사랑했던 거 내려놔야 돼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상대의 기쁨이 돼야 돼요. 생명을 가진, 원래부터 생명이신 예수께서 생명 없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사랑한다면 구속을 기뻐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구속이 돼야 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구속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 완성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 예수께 구속이 돼서 이제까지 기뻐했던 거, 즐거워했던 거, 사랑했던 거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신부는 처음부터 법과 생명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신랑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존재하는 어떤 의미와 목적도 없습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만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랑은 반드시 아버지 곁을 떠나야 합니다. 신부와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완벽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나타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신부를 당신 안에 충만한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시온과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부는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 던져지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잡고 있을 수 있는, 붙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창세전부터 작정되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시작과 함께 온 땅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직역하면 태초에 창조했다. 신들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이 됩니다. 태초라는 단어가 문장의 서두에 등장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첫 번째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60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먼저 나와야 하는 히브리어의 문법에 따르면 도치입니다. 차례 곧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100%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앞에 배치해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태초는 시간의 출발점입니다.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존재와 함께 시작됩니다. 존재와 함께 사라집니다. 시간은 존재와 함께 시작되고 존재와 함께 소멸되는 거예요. 특히 공동번역은 이를 한 처음에라고 번역했습니다. 한은 존재의 일회성을 강조합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처음은 출발점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결정됩니다.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살고 싶은데, 똑바로 살고 싶은데,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히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직 이 작정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고 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축복입니다.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싣고 있는지, 얼마나 불신앙적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자신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랑과 장수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도 허망하고 명예도 허망하고 자랑도 허망하고 장수도 허망하고 인생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소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고난 역시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다 복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태초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베트입니다. 전치사입니다. 무엇 안에 영혼의 인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정착해서 살고 있거나 임시로 머물러 있는 처소라는 개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집을 가리킵니다. 태초라고 하는 단어 안에 성전과 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고를 만들고 있는 1m 앞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m로 넓히면 동네 공원과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가 보입니다. 1km로 넓히면 목동역이 보입니다. 15km로 넓히면 인천 앞바다까지도 볼 수 있다는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50km로 넓히면 전 세계로 연결된 인천공항이 보입니다. 250km로 넓히면 유일한 분단 국가를 상징하는 DMZ가 보입니다. 휴전선이 보인다는 거죠. 1만 킬로미터로 넓히면 지구가 보입니다. 100만 킬로미터로 넓히면 달의 궤도입니다. 1000만 킬로미터로 넓히면 태양을 도는 지구의 궤도입니다. 10억 킬로미터로 넓히면 태양계입니다. 1000억 킬로미터로 넓히면 태양계도 작아 보입니다. 1조 킬로미터로 넓히면 태양만 보입니다. 10조 킬로미터는 빛이 1년 정도 걸려서 도달할 수 있는 일광년의 거리입니다. 1000광년을 가면 은하계가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는 은하계가 윤곽이 드러납니다. 1000만 광년을 가면 거대한 은하계조차 하나의 점으로 보입니다. 은하계는 하나가 아닙니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은하계 안에 은하계가 있습니다. 1억 광년을 가면 드디어 지구가 속한 은하계가 보입니다. 10억 광년을 가면 우주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깊습니다.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깁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만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과 집 삼고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천사들, 군대들, 해, 달, 별들, 하늘 위의 하늘들, 하늘 위의 물들, 큰
큰 물고기들, 깊은 바다, 번개, 우박, 눈, 안개, 된바람, 모든 산들과 언덕들, 온갖 종류의 유실수들, 송백들, 들짐승들, 집짐승들, 길짐승들, 날짐승들, 임금들, 추장들, 고위 관리들, 재판관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했던 이유입니다. 또 우리의 피부 1mm 깊이에는 혈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0.01mm 깊이에는 림프구라고 부르는 하얀 세포가 있습니다. 항체를 생산하거나 병원체를 제거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합니다. 1마이크로미터 깊이부터는 세포의 핵으로 들어갑니다. 0.1마이크로미터 곧 1000옹스트롬 또는 0.0000001m 깊이에는 길게 나열된 분자 구조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0.00001m가 얼마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죠? 지극히 세밀한 DNA입니다. 모두 세포 내의 핵에 존재합니다. 100옹스트롬 깊이에는 DNA 구조가 이중 나선 구조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0옹스트롬 깊이에는 분자 단위입니다. 1옹스트롬 깊이는 원자 단위입니다. 0.1옹스트롬 깊이는 탄소 원자입니다. 잘 모르니까 넘어가 보자고요. 점점 얇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1피코미터는 0.00000000001m 깊이는 원자의 핵입니다. 0.01피코미터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001피코미터 깊이는 최근에서야 탐구가, 연구가 시작된 양성자의 안쪽 부분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하게 확대해 본다면, 이 피부를 더 자세하게 확대해 본다면 어떤 신세계가 펼쳐질지 누구도 모릅니다. 피부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 전체는 과연 어떨까요? 소우주라고 주장해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세계를 향해서 우주라고 말하는 것처럼 도무지 그 세계를 가늠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몸도 우주라는 거예요. 제가 우주에 여러분이 우주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사도의 외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소우주인 이 몸을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과 집 삼으셨습니다.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도 임하여 계십니다. 성전과 집으로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품고 계셨던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생각이 무엇이냐? 작정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집, 성전 삼고 싶으신 그 마음을 품고 계셨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의지입니다. 뼈에 사무칠 정도로 절절한 소원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해내기 원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레시트입니다. 첫째, 한처음, 시작, 태초, 만물, 으뜸, 근본 등의 뜻입니다. 로시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래했습니다.
로시의 대표적인 뜻은 머리, 정상,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합계, 총계, 선두, 시작, 통치자, 최고봉, 근원, 우두머리 등입니다. 그래서 베트와 레시트의 뜻을 종합하면 태초에 유일한 근원 되시고 만물을 성전과 집 삼으신 최고 통치자 안에서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말에 만물의 근원 되시는 최고의 통치자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도의 선포에 따르면 유일한 근원 되시는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 되시고 최고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우주와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선포와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는 저와 여러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럽고 놀라운 뜻과 의지와 목적이 배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임하셔서 성전 삼고 싶기 때문에 하고 당신을 모신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박정수 너 내가 내 성전 만들 거야. 이런 소원에 따라 저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 뭐라고요? 성전 삼고 싶으셔서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야말로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당신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작된 인생이 아닙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 작전 곧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뜻과 의지와 목적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대로 재창조되는 과정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보배롭습니다. 존귀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 성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듭나는 순간 어떤 환경, 상황,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이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르며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유와 판단과 분별과 결정과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처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죽는 것까지도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나는 철저히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상태에서는 그
그 무엇 하나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유일한 나침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과 최고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부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 하나님의 창세주 작정대로 거룩한 성전과 집으로 재창조되는 복된 삶,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마침내는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